샬롬. 이제 벌써 내일이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미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일의 일정 속에서 내려가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또 운전도 하시고, 또 아무 탈 없이 또 귀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양서이기 때문에 설 명절이라고 해도 저희가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즐거운 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설 명절 더 풍성하고 또 건강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주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교재 179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4일 동안 있게 되는데, 모든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향락과 쾌락의 삶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깨진 옹기와 무너진 성읍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도벳으로 가서, 다시 말해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으로 가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로 돌아선 이스라엘에 내릴 재앙과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끝끝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공의의 심판,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어느 성경 부분이 가볍다라고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본문보다, 어느 성경보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때로는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이 에레미야서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 내용 하나하나들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그런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은 무섭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미 앞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이 상징적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그 옹기를 만들고 그 옹기가 부서뜨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옹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귀하게 잘 빚어놓은 그 옹기를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에 이르러서 와장창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값지고 귀하게 쓸 그릇으로 유다 백성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도자기가, 그 그릇이, 그 옹기가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못할 때 그 옹기는 결국 손에 들려져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옹기가 되어서 깨뜨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 복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물건들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동안 소중하게 다루었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어떤 그릇들, 어떤 물건들을 실수로 아니면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면 그걸 버리지 못하고 수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정교하게 수선한다 할지라도 100% 퍼펙트하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품, 진품 명품인지 어떤 그 방송의 프로그램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그 상태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만큼 감산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옹기를,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지금 남유다 백성이 그 지경에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도벳에, 다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져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되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그 남쪽에 위치한, 제가 어제도 아마 그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가게 되면 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잠깐 그 성지순례를 한 분의 그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북문, 보통 우리가 그 분문이라고 그러죠. 일명 똥문이죠. 그 쓰레기가 똥들이 이렇게 성 안으로 들랑달랑하는 그런 문인데, 그 예루살렘 성의 북문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그 흰놈의 골짜기를 쭉 따라서 내려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드론 시내가인가요? 그 시내가 나오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그 물과 이 그 기드론 그 시내의 그 물이 함께 만나서 시내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향해서 형성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가이드의 그 설명을 보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영상 속에 나오는데, 지금은 도로가 이제 정비가 되어 있고 그 골짜기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 이 시대 때에는 그곳은 온갖 쓰레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죽은 시체들을 버려서 쌓아놓아갖고 거기에서 다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하나의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항상 불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도벳이라는 뜻이에요. 도벳. 이 도벳은 바로 불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그런 장소로 바로 이 도벳, 아주 흰놈의 골짜기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그 보배로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흰놈의 골짜기, 그 도벳에 항상 불타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풍겨지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장소, 온갖 쓰레기와 사람들의 시체, 그리고 동물들의 시체가 사체들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곳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사실은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여지게 되는지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넘쳐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서 모세를 보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다고 본문에서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이곳을 다 불결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바로 그 땅을 다 불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온갖 인간의 욕심, 욕망의 노예가 돼,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불결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 마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도 우리의 환경도 거룩해지지만 이것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같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을 도백같게 한대요. 불타는 곳, 썩은 냄새 나는 곳, 그 치욕스럽고 아주 불결한 끔찍한 장소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고 싶고 향내나는 즐거운 행복한 삶을 내가 만들고 싶어도요, 그렇게 가꾸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땅을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 도배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들에게 그런 치욕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처럼 어떻게 지옥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는 하나다. 앞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을 너희들이 불결하게 만들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의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집,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만상, 온갖 우상에게 분향,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전제의 부음을 우상에게 돌려서 이 더럽히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도배 땅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이제 그 도벳 흰놈의 골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집들, 다시 하면 성전에서 다시 한번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재반복합니다. 봐라,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말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아주 간팍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더 이상 끔찍도 하지 않는 우이독경, 소 귀에 경일기식, 계란으로 발치 격이 돼서 전혀 듣지 않고 뭔가 실감하지 못하고 전혀 돌이킬 의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그냥 듣기 싫다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것은 분명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또 우리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징계와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일 것이지, 그건 옛날의 이야기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든 신약의 메시지든 내가 듣기 좋든 그것이 듣기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그 아버지가 어찌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매일 매를 때려서 매질을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목을 더 이상 곧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땅들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자의 묵상은 오늘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앞에 있던 이야기 다 했으니까 잘 귀담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